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교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독으로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자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어떤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에 먼저 받은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누구라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주님 나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떠나 있을 때
주님께서 유대인의 한 명절이 시작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한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38년 된 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 또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의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베데스다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헤세드, 그러니까 사랑의 집 혹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연못이 양의 문 옆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양의 문은 성전으로 양들이 들고 나가는 문이죠. 그렇다면 아마 그 양의 문 바깥에는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을 파는 양의 가축 시장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먼 길을 온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곳에서 양들을 사서 그 짐승을 끌고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이 연못가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군다나 자비의 집이라고, 은혜의 집이라고 이름한 그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는 가장 자비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될 가장 자비로운 곳에서 가장 자비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있다는 것이죠. 아무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연못으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없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왜 아무도 그를 도와서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 당시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를 전후해서 몸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거나 생각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양의 문을 통해서 이 연못가를 지나가면서도 그를 돕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그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같이 병자들입니다. 지금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맹인들이었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지금 하나같이 그들의 전설대로 물이 움직이면 천사가 내려올 것이고 그때 그 물속에 들어가면 뭔가 효험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다 보면 지금 자비의 집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다 경쟁자들이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야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이긴 어렵지만 볼 수는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물이 움직이는 걸 봤을 것 같아요. 38년 동안 이 병을 앓았으니까 어떤 때는 나와서 물이 움직이는 걸 봤고 좀 누가 나를 저 물속에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도 넣어주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이기가 무섭게 다른 사람들이 그 물속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보고도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차라리 못 보면 그런데
보고 있는데 못 본다는 것이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비의 집에 나왔는데 자비를 얻지 못한다. 아마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너무나도 절망에 빠졌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동안 3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절망하고 절망하면서도 그 연못에 나와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38년 동안 그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는데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부여잡은 것은 베데스다라는 그 자비의 집에 나와서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올 때 내가 그 물속에 들어가면 나을지도 몰라라는 그 소망, 뭔가 그 기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자비의 집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진 모순 속에서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가진 모순을 발견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드리는 지키는 이 명절과 절기와 제사는 다 율법의 근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모든 율법의 제사와 율법의 모든 완성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이제 속량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순이죠. 제사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가르쳐지는 그 성전의 한편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형제 사랑의 그 실천에 소외된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입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절망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5개의 행각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어떤 해석자들은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5개의 행각이 바로 모세오경 율법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각 아래 연못가에 둘러앉아 있는 그 병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죠. 이 행각이라는 것은 기둥은 있는데 지붕은 있는데 벽이 없는 집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랑 같은 것이죠. 지금 그 행각에 있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모세오경이라고 상징되는 그 율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제사장이건 율법학자건 일반 백성들이건 그들은 지금 자비의 집 앞에 집가에 둘러앉아 있는 병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병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굴레 사로잡혀서 진리신 주님이 왔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바로 행하지 못하는 절뚝발이고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혈기 마른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금 그 자신들이 가진 율법, 자신들이 가진 잘못된 신앙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니 자기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행각 주위에 연못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저 불쌍히 생각하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바로 그 5 행각 아래 둘러있는 그 환자들 같은 사람들이 모세 율법이라는 모세오경이라는 그 율법의 굴레 아래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모순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님께서 38년 된 불쌍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비난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모순입니다. 우리의 절망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모순이요 절망입니다. 어떤 절망입니까?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병에서 놓여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절망입니다. 오히려 베데스다 이 목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을 느끼고라도 있지만 당시의 교권자들,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진리에서 떠난 병자가 되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지키는 명절과 자신들이 지키는 율례와 그런 절기와 그런 제사로 자신들이 자유로워지고 의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닌데 말입니다. 율법의 지킴으로는 자신들이 가진 굴레와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육신이라도 건강하지 못했다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이라도 했을 텐데 그 절망, 그 낙심해야 될 그 자신들의 환경도 자신들의 조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율법의 조항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엉망하게 절망하게 하는 그런 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위한 진정한 치유가 되지 못하고 감격이 되지 못합니다.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매일 제사가 드려지고 매일 짐승이 태워지는 제물이 드려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도 그 자비의 집에서조차 자비를 얻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비단 이것이 그 당시에 이 병자들의 모순이요 절망만 되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진 그런 절망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모순이 바로 이 시대 우리들의 모순, 이 땅의 교회들의 모순, 아니 우리 교회의 모순이요 절망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으로 세워졌습니다. 또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이 베데스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경험케 하는 그런 감격의 자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전히 예배는 드려지고 예물도 드려지고 찬양도 드려지고 있는데 자비의 집에 나왔으면서도 한켠에서 소외되고 상처 입는 그런 신령들, 영혼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들이 법과 전통이라는 굴레에 빠져서 교회 이름이라는, 교회 부흥이라는 그런 굴레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의 상처를 깊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순, 우리의 절망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주석자들은 이 연못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 그 연못이 중간중간에 샘 구멍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물이 좀 밀려 들어오면 그 물이 마치 솟아오르는 것처럼 되고 멀리서 볼 때는 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저렇게 물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 천사가 내려온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때 물속에 들어가면 뭔가 효용을 입고 병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들어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 그것은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 진리의 말씀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이 그런 기대들을 신앙으로 생각하고 자비의 집을 생각하며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오셔서 꿈꾸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잘못된 신앙의 어떤 욕심의 꿈입니까? 물이 움직인다고 병이 나을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신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비의 집이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니까 자비의 집에 모이는 사람들이 그런 헛된 꿈을 꾸고 헛된 욕망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기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갖는 모순 아닙니까? 그 상황에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자비의 주인이시여 자비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를 보십니다. 주님은 보시기만 하셔도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38년을 알았다. 이 38년이 그에게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다 먼저 내려갔습니다. 자기가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보면 그의 말은 바른 말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에 내려간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기대와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성전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성전이 성전의 능력을 행하지 못할 때에 성전에 나온 사람들은 잘못된 꿈을 꾸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것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의 기대와 신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사장들이나 당시의 율법학자들이 그를 잘못되고 꾸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의 기대와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시지도 않습니다. 너의 신앙이 미신적인 것이다, 기복적인 것이다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자비의 집에 자비를 구하러 나온 그에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그에게 그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고백하는 그 무력한 그 사람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와,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아무도 나에게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와, 이 성전 사람들 참 못됐다, 그렇게 자비를 안 베풀었냐, 아마 그런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저 공감 정도 해주겠죠. 참 고생 많았다고 그 정도 해주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가 절망하는 그 문제를 그저 단숨에 즉시로 해결해 주십니다.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모순과 그 절망 속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단번에 그 절망에서 그 고통에서 빼내주시는, 일어서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38년 동안 쌓여온 그 절망, 그가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것을 그저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신앙입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무력하다는 것 깨닫고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 정직한 고백이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만나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응답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을 몸을 못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겨우 오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일어나 걸어가. 아마 38년 동안 누웠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최근에 좀 속이 안 좋아서 어떤 날 한 3일째 아무것도 못 먹은 때도 있었어요. 물을 먹고 죽을 먹고 이제 기운을 좀 차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죽도 해주고 뭐 누룽지도 삶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기운을 좀 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속이 아파서 이럴 때 왜 그래 밥 먹고 일어나 그러면 아마 제가 화를 낼 것 같아요. 내가 먹을 줄 몰라서 그럴까. 그냥 너무 힘든 것이죠.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거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해? 내가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내 처지가 어떤데?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38년의 절망이 주님께서 한마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순종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를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뭐 좋다면 그렇지만 좋은 교회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이런 거 저런 거 갖춰진 교회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 중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모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을 절망으로 끝내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낙심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봉사해요. 봉사하면서 낙심을 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행한 수고와 열심이 우리를 가로잡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큰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지키려고 했었습니까? 얼마나 옳은 것을 생각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짐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요즘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참 낙심스럽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본문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들뜬 마음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로 그때 성전 한편에서 절망했던 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33년 교회 역사, 이 교회를 부여잡고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며 있습니다. 성전도 있고 성전을 위한 규칙도 있고 예배하는 모양도 있는데 우리에게 예배하는 감격이 사라지고 모이는 감격이 없고 성도를 바라보는 교제하는 감격들이 사라져갑니다.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집인데 사랑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사모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한 치유의 능력과
진정한 사귐과 교제가 사라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니, 더 정직하게 고백하면 바로 우리가 연못가에 둘려앉은 병자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저는 자들이 바로 우리고, 하나님 일을 바로 행하지 못하는 혈기 많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비의 집에서 가장 자비롭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능력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사라져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속으로 낳은 자식들도 우리 마음으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비의 집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가장 자비를 사모하면서도 가장 자비를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설과 같이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위해서 만들어진 전설 같은 것들, 우리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꿈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신앙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38년 된 병자의 절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이 절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자비의 집에 나와 있으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탄식하며 이렇게 원망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절망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습니다. 우리가 다 힘들어서 자비를 구하려 나왔는데 자비를 구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경쟁자로 생각하고 시기하고 그저 비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될 병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라 정직하게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고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요, 천국에 없는 게 있답니다. 천국에 없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국에 뭐가 없을까요? 천국에 없는 게 있는데 뭐가 없냐 했더니 부끄러움이 없었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부끄러움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거죠. 범죄하고 난 이후에 부끄러워서 이제 몸의 수치를 가리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예, 부끄러움이 없었다. 또 뭐가 없었냐 했더니 열등감이 없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재밌게 얘기해요. 차도 없었고 집도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 뭐가 있었냐 했더니 먹을 게 있었을 거라. 그 많았잖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보다 나은 게 있어요. 여러분, 차도 있으시고 집도 있으시고 옷도 있. 그때는 옷도 없었잖아요. 옷도 있으시고. 그런데 반대로요, 에덴 동산이 없었는데 지금 있는 게 있답니다. 뭔가 하면 열등감이라요. 열등감. 왜 열등감이 있는가? 비교하기 때문이죠. 내 욕심 때문이죠. 이 열등감과
이 욕심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저 모두가 다 경쟁자입니다. 다 시기의 대상입니다. 자기의 집에 나왔는데 서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이 절망의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능과 이 불충을, 우리가 가진 절망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우리에게 처음 이 교회를 맡기셨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마음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생명 한 분 한 분 성도가 소중했고 교회가 소중했고 사랑스러웠던 그 마음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온통 우리 삶의 중심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었던 그 마음 모이기에 힘쓰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했던 그 마음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 마음이 고쳐지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저 우리의 무력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